오늘 창세기 49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곳은 나라가 지정한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라서 공장 입구에 있는 보안실 바깥쪽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읽어보도록 보안과 관련된 절차들이나 안내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원들이 이제 보안실 안에서 근무하면서 밖의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유리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안실 바깥에 붙어 있는 종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무슨 뜻입니까? 입춘대길.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다. 새해와 봄의 시작을 맞아서 복과 기운을 기원하는 글귀입니다. 건양다경. 무슨 뜻입니까? 새해에 경사가 많기를 바란다. 집안에 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글귀입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어디서 받아오셨다. 비싼 거다 라면서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공장 입구에 붙여 놓도록 그렇게 나누어 준 글귀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에도 다 붙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어른들은 삶의 곳곳에서 복을 볼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물건에 또 장소에 이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기와에도 새기고 대문에도 새기고 옷에도 새기고 이불에도 새기고 뭐 베개에도 새기고 병풍에도 새기고 장식품에도 새기고 도자기에도 숟가락에도 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눈만 뜨면 또 고개만 돌리면 복자를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행복, 풍요, 안전, 장수 등등 복을 향한 기대와 바램들, 막연한 기대와 바램들이지만 복을 향한 기대와 바램들이 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복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은 49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지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토대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적 말씀이 끝나는 28절, 뒤에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하는 오늘의 말씀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응당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눈만 뜨면 또 고개만 돌리면 보고 싶을 만큼 좋은 것들이 축복의 말인데 오늘 말씀의 축복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싶을 정도의 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또 우리가 보기에 싫은 저주와 같은 말씀들 모두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오늘의 말씀, 듣기에 좋은 것들과 정말 듣기에 싫은 것 모두가 담겨있는 예언적 말씀들을 좀 더 큰 흐름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그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의 거대한 역사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관심과 초점이 한 사람, 한 집안, 한 가문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49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던 가문의 역사가 이제 12지파를 품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한 민족의 역사로 다시 크게 나아가려고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죠.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장의 축복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로서 덕담을 한마디씩 건네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사람들, 이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12지파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그래서 각각의 아들들이 그동안 심어왔던 삶의 열매들과 그 타고난 기질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빚어지게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르우벤, 장자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얘는 텄네 텄어. 르우벤 텄어. 그 후손들 텄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으리라. 이것들도 텄네 텄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렇다고 그런 기질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덮어두지 말고 그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듬어져 가라. 성숙해 가라 라고 하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연약함들이 약속으로 이루실 나라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장자의 권위를 빼앗아 옮기고 그 장자의 목도 다른 지파로 옮기고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다루어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하나의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번성해 가도록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더 긴 역사, 더 큰 역사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기질과 그 기질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온 삶의 열매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그 기질로 지금까지 살아온 아이들의 삶을 토대로 해서 그 삶을 축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까요?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단부터 베냐민까지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금 야곱이 말씀하는 이 축복의 말씀의 토대가 뭐라고 했죠? 그 아들들의 기질과 그런 기질들을 가진 아들들이 지금까지 선택해서 맺어왔던 삶의 열매들,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질들이 맺는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려고 하는지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빚어가려고 하실까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단입니다.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 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4명 있는데 누구예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은 언니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계속 하나둘 낳는데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언니한테 질 수 없어서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는데 그게 방금 16절의 단이고 뒤에 21절에 나오는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먼저 아내로 맞았던 레아의 아들도 아니고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얻게 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아들의 기질과 능력은 백성을 심판할 사람의 능력을 갖추리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파이지만 많은 숫자로 찍어 누르거나 분위기를 막 몰아가거나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 판단력과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뭔가 결단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로 자라가리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좀 묘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로다. 말 굽을 물어서 그 말 탄 사람을 떨어지게 한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숨어 있다가 기습,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이 아니라 말을 공격해서 상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이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회를 잡고 직접 마주하지 않고 다른 걸 쳐서 이겨가고 얻어가는 삶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이런 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질,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보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능력이고 지혜이고 전략이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바탕이 어둡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태위태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꼼수들, 잘못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좀 찝찝한 선택들, 아닌 척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뛰어들고 차지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지혜이고 노련함이고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일수록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나의 그런 기질들이나 인간적인 탁월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한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지혜로 또 어떤 능력과 탁월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섭의 뱀과 같은 꾀, 또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기고 내 경험과 방법으로 상황들을 통제해내려고 하는 탁월함들도 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하나님 아래에 서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래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넉넉함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이겨가고 넘어가고 열매 맺는 삶, 그렇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닷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터전이 보이십니까? 먼저 갓은 다른 나라와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이방인들의 추격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나는 작물들로 왕의 식탁을 채우는 영광, 그리고 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소식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누구는 전쟁터 같은 곳에, 왜 누구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왜 누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에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립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탄한데 왜 내 삶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가? 나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꿈도 못 꾸는 저 자리인데, 그리고 이런 삶인데 왜 저 사람은 내가 꿈도 못 꾸는 저 자리가 시작인 거야?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기질과 사명에 맞게 분배하신 언약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갓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의 최전방에 위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침략자들을 마주하는 삶의 터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건강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십니다. 군대의 추격은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도리어 추격한다라는 것은 반격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갓의 후손들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삶, 아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던져졌지만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나는 은혜.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던져진 삶의 현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몸부림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 그래서 날마다 쫓기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버텨내고 참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승리자, 승리하는 사람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셀.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받게 되는데 이런 땅을 통해서 왕께 공물을 진상하는 영광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셀 지파가 마주하는 삶의 축복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눔과 연결됩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움이 흘러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식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산악지역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복음의 소식이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또 지혜가 담긴 말, 칭찬, 인정,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등등 납달리는 제한된 장소에 묶여있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마주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누군가는 싸우는 자리, 왜 누군가는 나누는 자리, 왜 누군가는 전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서만 본다면 불공평하다, 불편하다, 싫다, 나도 저 자리 이럴 수 있지만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살아온 삶의 궤적들, 타고난 재능,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그동안의 어려움들까지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대한 관점, 그런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아가고 견뎌가고 몸부림쳐가는 그렇게 감당해가는 일들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조각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보고 내 고생만 보고 그러면 에이씨 왜 나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전쟁터, 반드시 필요한 풍요로운 삶, 반드시 필요한 자유로운 삶, 반드시 필요한 아름다운 말이 있는 삶 등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리고 잘 어우러져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절정,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베냐민은 좀 빼고요. 요셉의 것도 한 가지만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있었지만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담을 넘습니다. 노예라는 담도 넘습니다. 감옥이라는 담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야곱의 전능자. 우리말의 의미도 그리 다르지 않지만 전능자, 아비르라고 합니다. 황소, 뭔가 이 에너지가 느껴지죠. 물소, 강한 자, 능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외로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24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힘든 일을 마주해도 막 웃음 나고 그런다라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셨지만 요셉은 누구보다 힘들었어요. 누구보다 아팠어요. 어떤 때보다 눈물 났어요. 서글프고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에 요셉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처럼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쏘아지더라도 물질의 문제와 압박, 사람들이 주는 비난, 스트레스, 일터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 쏘아지더라도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내는 이겨내고 넘어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다녀온 곳이 제일 힘들어. 여러분,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든지 쉬운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자리들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나누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허락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자리라는 것 역시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야곱의 전능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